현중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 아마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시죠. 근데 나자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고향이죠.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아온 거죠. 그렇죠? 근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무엇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웃기지도 않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이러시니,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또 형제들도 뭐 요셉, 시몬, 뭐 유다, 그 야고보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데, 그때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거는 사촌지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딱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친형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잘 아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들의 속을 긁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막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떨어뜨려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을 뚫고 이제 나오시죠.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어린이가 태어나서 늑대들의 공동체에서 자라면 늑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의 공동체에서 자라면 사람이 되는데,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공동체에서 자라면 또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른이 되었다고 공동체의 중요성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뭐 어느 정당에 들어가면 내가 옳고 그름보다는 약간 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정당에 옳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카파에 들어가면 또 마카파에서 안 죽으려면 거기를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맞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것은 이들이 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너 알아 라고 얘기하면 정말 신기하네, 하느님이신가요? 뭐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죠. 맞을까봐. 근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안다고 하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 이게 뭐 스마트폰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스마트폰끼리 난 너를 알아 뭐 같은 수준끼리 그러고 있다고 얘기하면, 야 이거 뭐 네가 트랜지스터 뭐 반도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거는 만든 인간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조물을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 나는 너 알아. 너 교만하잖아. 너 이기적이잖아. 뭐 이렇게 한다면 뭐 바오로 사도도 막 그렇게 하다가 저 인간은 절대 뭐 나쁜 놈이야 뭐 그러는데 훅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난 당신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었다는 거. 이제 전에 한번 락토마스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락토마스 아버지가 이제 돈 많아하는 사람이라 엄마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락토마스는 17마리의 말을 키워야, 막 음식을 줘야만
이렇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아빠한테 줬죠. 그러니까 아빠가 일만 부려먹는 거예요. 애한테. 그리고 막, 조금 아빠 하루만 놀면 안 돼? 그러면 아빠가 너무 돈이 뭐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냐? 아주 이거는 뭐 게으름만 피우고 난 너를 알아.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사랑 못 받고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으니까 이 락토마스라는 분은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학교도 못 가고 17살 때 까지 이제 그래도 돈을 모아요. 독립하려고 딴 데 나가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아빠를 떠나요. 근데 이제 아빠는 재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암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도 다 팔고 암 때문에 치료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새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토마스야, 니네 아버지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좀 잠깐 와봐라.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세금도 안 냈죠. 병원비도 밀렸죠. 뭐 빚도 많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락토마스가 그냥 몇 년 동안 정말 죽을 똥말똥 하면서 몇 개의 잡을 띄어가지고 번 돈을 다 아버지한테 다 빚 갚는데 세금 내는데 빚 없이 돌아가시게 다 빈털터리로 다 주워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너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너는 똑같아 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돈을 받고도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는 내가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에서 오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죠. 이분 책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도시로 나와서 이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캐나다 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 참 근무 열심히 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동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클린트 이스트우드예요. 왜 좋아하는데요? 터프하고 강하고 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터프하고 잘생겼다. 나는 터프하고 잘생겼다. 하루에 500번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상관이.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왜 해야 되죠? 그거 왜 해야 되냐면 당신은 당신 아버지에게 지금 뇌가 당신이 갇혀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안다고 한 것을 당신이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오려면 당신이 그 아버지가 당신을 믿었던 것을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당신은 멋있고 강하고 잘생겼다. 잘생긴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나는 잘생겼다. 나는 터프하다. 나는 멋있다. 막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인 거죠. 근데 갑자기 울음이 막 북받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운전 막 처박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한 2, 3년 지난 뒤에 정말 이 사람이 이제 그쪽 보험업계에서는 그쪽 동네에서는 최고의 이제 그게 돼서 또 나중에는 엄청난 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들로 쓰고 강연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 창조자야 라는 뜻이에요. 그거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난 너 알아. 너는 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했다면 난 너 알아. 넌 안 돼. 이런 말에 절대 갇혀서는 안 돼요. 난 너를 알아 라고 하는 말은 나 너 무시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백종원 씨 아세요? 안다고요? 전 몰라요. 네, 여기서 이제 안다고 그랬으면 당하신 거죠. 백종원 씨 이제 뭐 백종원 뭐 요리 뭐 맨날 설탕만 들이붓고 뭐 맵고 짜게 하면 되는 거 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뭐예요? 그 골목 식당인가요? 거기에서 요걸 엄청 먹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망해요.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뭐 원래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억지로 했는데 이거 뭐 왠지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가보니까 자기의 레시피대로 또 돌아와 있는 사람, 장세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그게 문제가 뭐예요?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 아는 거 그게 교만인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해서 설탕 들이붓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인지도가 있게 성공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아니 자기 식당 조그만 식당 자기들도 잘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또 나는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기적하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도 난 당신 알아, 난 너 알아 라고 당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글을 잘 못 읽었을 때 이런 우주에 대한 책이 흑백이어 백과사전이 하나가 다락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주의 크기. 이 우리의 은하계에 별이 뭐 몇 개, 한 30억 개 있어요. 한 은하계에. 별이 뭐 몇십억 개 있어요. 한 2, 30억 개 정도가 있어요. 한 은하계. 여러분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동그란 게 은하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 은하계에 있는 30억 개 중에 아주 작은 하나예요. 티끌과 같은 거죠. 이게 은하계가 지구라면 우리 지구는 티끌과 같아요. 근데 그런 티끌과 같은 이 은하계가 전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는지 몰라요. 이게 추측하건대 한 2천억에서 3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2천억에서 3천억 개. 여러분들 이 우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팽창하는 거는 뭐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에는 끝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이든 다 끝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우주가 끝이 있으면 그 건너편은 뭐예요?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우주가 지금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우주 우리가 딱 눈으로 보고 있는 우주가 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인간들은 하느님 없어, 난 다 알아. 인간은 진화한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바꿔주고 당신의 구원해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주에 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또 그때 그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사람은 소우주라고. 사람은 또 하나의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 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주조차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무언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너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를 무시해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하느님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다.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알 수 있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아 라고 팽수가 멋진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팽수처럼 우리들도 감히 누군가를 안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예수님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안다라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처럼 됐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개가 인간을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로서는 아무리 인간의 생각을 알려고 해도 몰라요.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완전히 되어보고 하느님이 완전히 되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우리들은 진리는 하느님뿐이고 우리는 어둠이고 무지의 자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안다,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못 맺겠네요. 어쨌거나 우리들도 나자렛 사람들처럼 감히 이렇게 교만하게 난 당신 알아요라고 하면서 교리 배우는 것도 멈추고 성경 배우는 것도 멈추고 이미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